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5장에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5장 끝부분부터 6장 그리고 7장 앞부분까지는 바로를 만나고 온 모세,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리고 그런 낙심한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또 어떠신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로를 만났지만은 정말 기대는 전혀 현실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피곤한 삶은 변화될지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그들이 낙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인생이 좀 변화될지 알고 좀 잘 될지 알았는데, 오히려 믿으면서 삶이 어떨 때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바로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한 모세에게,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낙심이 찾아오면 사실 예배를 드리는 한들 예배가 기쁨이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눈앞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발등을 찍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믿음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좀 염려하셨나 봐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낙심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계속 사실 말씀하셨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면서 당신의 눈물을 말씀하시고 꿈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실 그때부터 이미 주님께서 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진 않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가 결코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우리 삶을 주의 평화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 오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겠죠. 너희도 기억하고 있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은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사장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장 21절 이하에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한번 얘기 나눌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3장과 4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부분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그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위기가 올 때 이 사실을 놀라지 말고 그 위기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5장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를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됐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떡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낼 수 없다. 사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모르지는 않았겠죠. 뭘 알았을까요? 노예들이 신이었죠. 노예들의 신. 그 당시에 신이 많았거든요. 다 신도 위아래가 있었거든요. 노예들의 신, 노예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 말은 좀 세게 말하면 굉장히 경멸적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따위 신, 뭐 이런 것이죠. 노예들의 신. 내가 왜 그런 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게을러졌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져 가지고 지금 이런 걸 요구하는 거다 이러면서 받고 있는 고난을 배나 더하는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해 버렸는데 사실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위기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몰랐나 봐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낙심해 버렸다. 그러니까 출애굽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랬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인드가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히브리어로 르하흐,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 바람.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상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상실감, 신앙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했던 염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줬어요. 계속 말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칠 것이고 결국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사람이 똑같나 봐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을 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영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하신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또 오늘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도 반복되는 본문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본문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넘어서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낙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28절부터 30절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선 주목하려고 하는 한 문장은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출애굽 6장 전체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제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6장은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데 5장은 바로 만난 사건, 7장은 중반부터 열 재앙이 시작되고 그 앞에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과정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6장이 중심이죠. 그런데 거기에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 단어가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6장 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8절 나는 여호와라, 6장 29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 6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것은 이 문장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낙심한 믿음이 다시 굳게 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낙심이 올 때 다시 낙심을 넘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첫 번째,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주목하지 말고 끝없이 나를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6장 앞뒤죠. 보면 모세가 심히 낙심합니다. 모세가 심히 낙심할 때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어떤 제목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자기 연약함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말 못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아픔만 계속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5장 22절, 또 5장 21절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6장 12절 이스라엘 자손들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는 뭘 말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데 나는 무능한데. 여러분, 이것이 영이 낙심한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계속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부족한 것, 자기 병든 것, 자기 상한 것만 끝없이 주목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낙심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자기 문제만 보고 자기 한계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낙심한 마음이 다시 믿음의 마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자기 얘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계속 말씀해요. 너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네 민족만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내가 이 일을 계획했고 내가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은 너는 나의 동력자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주목하고 자기 힘듦, 자기 병듦, 자기 약함만 주목하는 사람은 결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면 우리는 굳선 믿음 위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없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탄은 어떤 존재가 끝없이 자기 자신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은 주구장창 파괴하면서 그 묵상에 젖어가지고 홀로 깊은 곳에 앉아 주저앉아 서러워하고 있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끝없이 자기만 묵상해요. 자기 묵상하면 자기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끝없이 다 거기서 나오는 온갖 모습들이 막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은 낙심되고 지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나를 돕는 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돕는 자로,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아마도 적잖은 경우에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인을 하실라 그러실까?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셔야 되지,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려 그러고 나보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을 돕는 자로 서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셔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란 말입니까? 오늘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다 이럽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땅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고향은 엄마 품이잖아요. 우리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시작이다. 너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시라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면, 마침내 돌아갈 고향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실 때 진짜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럼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럴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그거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면 우리는 힘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것이고 참된 우리 인생의 선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다. 왜 이렇게 낙심하니? 너는 끝없이 네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너를 주목하면 안 된, 나를 주목해야죠.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많이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많이 생각하면 영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럼 주님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낙심할 때 그 낙심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대. 영이 낙심해 버렸다 그랬죠. 주님 말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길래 그리도 낙심하고 그리도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끝없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 먹지 말라는 것도 은총 중에 은총이었습니다. 먹으라는 것도 은총이요, 먹지 말라는 것도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사탄의 첫 마디, 하와 동산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말 안 들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좋은 것은 숨기고 귀한 것은 숨기고 그냥 줘도 될 만한 것만 주는 아주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얼마나 선하신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근데 그걸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죠. 그분의 선하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스스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참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분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이 땅의 이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계시적인 사건이었죠. 우리는 과연 정말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주의 능력과 주의 선하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굳게 약속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세 번째는 반복하세요. 첫째,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 될 때 너는 진짜 주인공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또 하나 낙심해서 믿음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1절에 있는데 그래도 한번 쭉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2절,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4절, 그럼에도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 무리대로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나오는데 1절에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한 대언자가 될 것이다. 우선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너의 수치를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한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네 약점과 네 부족함이 내가 일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나누기 전에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반드시 보상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우리 약점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그 부끄러움이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만나고 나와서 심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실 바로의 권위에 완전히 눌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참 대단하죠. 우선 바로가 어떻게 모세를 만나줄 생각을 했을까부터 신기해요. 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딱 갔을 때 지팡이 들고 딱 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굉장히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모세의 반응은 바로의 반응은 전혀 생각 밖이었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앞서 말했죠. 평면적인 언어지만 평면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네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더 큰 박해를 가하죠. 게을러졌구나. 지금부터 벽돌을 굽는데 집을 주지 않겠다. 알아서 벽돌을 굽는데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라.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이 당신 심판할 것이다,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특히 5장에서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면 첫 얘기하고 모세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 멋지게 말했는데 그 뒤부터 바로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바로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40년 전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바로는 신이었거든, 거의요. 40년 전에는 얼마나 거기 자랐으니까 자기가. 그러나 지금은 40년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 믿고 지팡이 꽉 잡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없으셨고, 신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정말 바로가 네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그 반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앞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철저하게 바로는 절대 의리입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모세가 전하는 재앙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무시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는데 모세를 절대 건들지를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임재하심이 모세의 주변에 있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철저하게 바로는 무력한 걸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바로를 덮고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는데, 심지어 이렇습니다. 10번째,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장자 죽일 거라고.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장자는 그 집안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칼을 들어야죠. 다 죽여야죠.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자가 죽고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 새끼도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부르러 가는 말이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가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지금 바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해요.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를 축복해 달래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하리라. 바로가 너를 비웃었구나. 바로가 너를 참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었구나. 그가 너 앞에서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복수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항상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비웃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수치를 내가 갚아주고 네 부끄러움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네 형 아론이 너희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배경은 어디서 나왔는가? 모세가 끝없이 반복한 말이 있어요. 자기 말 못한다고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정말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굉장히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자신 없었다는 얘기는 말만은 문제가 아니죠.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네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네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요. 바로 왕궁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론이 가운데 서 있고 모세가 히브리어로 말한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말하니까 아론이 애굽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또 말을 하면, 통역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가 모세가 애굽말을 할지 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세가 누군지 모를 리가 없어요. 모세가 애굽말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아론을 통해서 말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상황을? 최소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면은 모세하고 바로가 동등한 입장에 서 있고 가운데 통역이 서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국가 간 정상회의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왔단 말인가? 그걸 지금 바로가 받아주는가?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노예인데?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 근데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노릇을 하는데 바로가 그걸 받아주고 중간에 통령을 세우고 서로 대화를 주고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왕궁에서.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구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힘,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똑같이 가운데 서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세의 약점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됐습니다. 그가 말에 자신 있으면 자기가 나섰겠죠. 그 순간 신과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딱 통역을 세우는 순간 신과 신의 충돌이 시작됐던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그의 약점이,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약함 때문이죠. 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주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주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너무 씨름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매우 잘하는 말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시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8절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 왜? 주님이 오시는 통로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모욕받을 때, 궁핍할 때, 핍박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그걸 사탄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학자들은 안질일까, 눈이 안 좋았을까 또는 간질일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것도 뭐 상관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능력 대결이었습니다. 능력과 능력이 충돌하는, 그게 1차에서 3차 성경의 특징인데 능력 대결을 한 가운데서 그 통로로 사용되는 사도 바울이 눈이 불편하고 만약에 그런 사역한 가운데서 간질이 일어나고 본인이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만 되면, 이 몸에 육체의 가시만 빠지면 저는 정말 막힘없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만 고쳐주세요. 저 정말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만 없다면 하나님 보고 막 장벽 없이 달려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전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말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약함이 주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말 저는 준비됐어요. 막 진짜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안 열어주세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 약함이 주께서 오시는 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세미나를 하나 갔는데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듣는데 배울 것이 있어서 누굴 초청했냐면은 캐톨릭의 예수의 신부님을 초청했어요. 뭐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배울 게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식별, 배울 게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자꾸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은 많은 경우에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을 자꾸 해나간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강의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것만 딱 기억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약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약점이 없었으면 정말 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막 할 것 같지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난대요.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서러워하지 말고 쉽게 내어드리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약점 뭘까요? 뭐 약점이나 할 것은 없는데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건물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게 많죠. 오늘도 들어오는데 참 실내가 냄새가 그렇더군요. 하여튼 약점이네 약점이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제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약점을 내가 너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네 형 아론이 너의 재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가 막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간에 통역 세우고 두 주인공이 서로 얘기해. 있을 수가 없는 그림이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약점을 통해서 일하셔서 주님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저 가지고 서러워하지 말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능력 없고 지식 없고 권세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낙심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낙심의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는 몇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너는 나를 돕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네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그분의 신실성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수치를 내가 갚아주리라. 또 말씀합니다.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약점이 내가 너에게 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약속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다가온 위기로 말미암아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하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